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13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후에 33년 동안 그쯤 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유일하게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대로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더라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며 긍휼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 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구원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이후에 오미크론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내 안에 주신 하늘의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환경과 고난으로부터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무조건 이겨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기쁨과 구원의 능력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가 뭐죠?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번, 올해 교회의 표어가 뭐죠?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교회에 주시는 말씀, 표어는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또 우리 특별히 동계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Wake up, rise up, reach up이었죠. 또 주님이 이 Wake up이라는 또 주제를 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때에, 이 세대에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이 깨어있으라는 이 수련의 주제 계속 묵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주제와 이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나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여러 군데 여러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배경은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서 깨어있으라고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배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나이가 다르고 이 세상에 온 날짜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언제 죽어서 주님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지 또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올 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 있음이 좀 잠들어도 괜찮아, 깨어 있는 게 그냥 좋으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지 않으면 혼인잔치, 천국으로 비유하는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은 어떤 권면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엔요 10처녀가 나와요.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천국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엔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갑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가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은요 이 슬기로운 5처녀이거나 미련한 5처녀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에게, 세상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장은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이런 성경책을 좀 계속 보세요. 24장쯤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대답을, 이 질문, 세상의 끝과 주님의 임하심의 때는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재난의 징조를 말합니다. 사람이 미혹할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당할 거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 큰 환란이 있을 거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질 거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악한 종의 비유를 이어가세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가 더디됨을 생각하고 마음껏 산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심판받는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달란트 잔치, 달란트 잔치래요. 달란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안 한 것 같았죠? 긴장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달란트 잔치가 아니라 달란트 비유가 나와서 이 굳은 사람이라고 변명하는 그 한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두는 것. 여러분들이 보통 소망하고 바라보는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선을 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두고 그날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나의 인생의 소망이 그저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그 이후의 삶에 나의 소망이 맞춰질 때 나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후두둑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낙심할 때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런 이유는 이 땅의 소망을 많이 두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라.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안개와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언제 볼 것 같아요? 주님 100년 안엔 다 봅니다. 더 살고 싶으세요 혹시? 130년, 140년? 100년 안에 우린 주님 다 봐요. 주님께 가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100년이 안 되는 이 시간은 그 시간과 비교해서는 점밖에 되지 않아요. 점도 사실은 너무 커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이 점의 인생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걸고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 인생에, 잠시 잠깐 없어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목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사실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많이 남고 싶은데 뭐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이렇게 설교를 막 기대하면서 들으면 막 많이 남고 싶은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 말씀만 남아도 저는 너무 좀 부족한지라 성공이라 여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지금도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제목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남은 여정이거든요.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의 3분의 2 정도는 다 갈릴리 배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고 제자들도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과 말씀들을 하셔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려면 갈릴리 지방의 풍습의 비유를 많이 드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알아듣거든요. 그 비유를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릴리 지역의 풍습을 알아야 복음서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만날 때 자주 비유하신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 비유예요. 신부와 신랑과 결혼한 그 비유를 주님이 많이 드십니다. 근데 갈릴리의 혼인 풍습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걸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혼인잔치 비유죠. 첫 번째는요, 이제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식은 정말 큰 행사거든요. 약혼식이 있다고 하면요, 초대받지 않아도 다 모여요. 마을 입구로 모입니다. 다 마을 입구로 모여서 약혼 서약서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교환하고, 중요한데 이때 신랑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건넵니다. 근데 다른 중동 지방과 정말로 특별하게 구별되는 갈릴리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신랑이 건네는 이 포도주 잔을 신부가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이 잔을 신부가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서 이 약혼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을 신부가 받아 마시면 신랑도 받아 마시고 약혼이 성사가 되는데, 이때 신랑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라고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떠올라야 합니다.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나누시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먹기 전까지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알았어요. 아, 이게 약혼식이구나.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혼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약혼이 성사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와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이 기간은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은, 여기도 정말로 특별합니다.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목재들을 구해다가 방을 만듭니다. 아버지의 집에 방을 만들어요. 신부와 함께 살 방을 만듭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또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말씀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알았어요. 주님이 거처를 예배를 하러 가시는구나, 신랑처럼.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주님과 우리가 하는 결혼식이구나. 제자들은 그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랑의 거처를 준비하는 동안 신부는 단장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드레스를 입고 잔다고 해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다 이렇게 어렵게 드레스를 만들어서 항상 입고 잔다고 합니다. 그때 들러리도 함께 자거나 들러리도 준비를 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이 들러리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들러리도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본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미련한 처녀일 것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일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드리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서 늘 깨어있는 상태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주님과의 결혼식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주님의 마음이,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인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나 전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된 미련한 처녀인지. 여러분, 열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처녀가 받은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그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초대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보는 누군가이든 여기 모인 모두든 초대받지 않으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초대는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이 예수님의 초대를 생각할 때 말씀이 하나 탁 떠올랐어요. 초대장에 주님이 마치 적어 놓으신 것 같은, 초대장이 정말 우리한테 있다면 주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라고 들러리 같은 우리에게 주신 초대장이 있다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혹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찾아서, 혹시 형광펜 있으시면 꼭 밑줄을 쳐주시고요. 혹시 성경이 없으시면 앞을 보셔서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초대장 같아요. 주님이 여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초대하시는,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에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꼭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이 시간 동안 멸망마다 합당한 우리의 비천한 삶 가운데 주님이 구원의 손, 피 묻은 손을 내미시고 이 주님의 초대장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자리에 은혜로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인데요, 열 처녀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중요하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나누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일 주님을 만나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바로 이런 준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리고 내가 지금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다 준비하는 인생들이거든요. 누군가는 결혼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것들이 가득한데,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는요, 신랑이 올 것도 알고 등을 가지고 기다리기는 했지만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이 미련한 처녀의 인생에서 그리 크지 않았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남의 결혼식, 난 들러리니까 나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 열 처녀는 비록 들러리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들러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신부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신랑과 결혼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 들러리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에게 너는 내 신부라 말씀해 주시고 혼인잔치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날을 바라보며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의 결혼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다리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예요.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은 다를 것 같은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살 날을,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소망하고 붙잡고 울고 불고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는데, 그때도 주님 도와주시죠. 함께 하시죠. 은혜 주시죠. 근데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은 바로 우리와 만날 그 결혼식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 하늘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 그렇게 안 둬요. 천국 뭐 가는 거지 뭐. 죽어서 나 예수님 믿는데 교회 잘 다녔는데 천국은 가는 거지 뭐. 가면 좋은 거지 천국. 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려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 사는 것이 바로 미련한 처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정말로 두려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산상수훈 마지막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미련한 처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 여러분 예수님 다 아멘 아멘이고 다 진리인데 주님이 진실로 하면요 정말이거든요. 근데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난 당연히 안 듣는다, 나는 당연히 안 듣는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여기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고 그날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날이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리하였거든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했거든요. 매일매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우리의 이 준비의 우선순위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산들 영원한 하나님의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살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평안과 성공과 안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련한 처녀는 그저 팬일 뿐입니다.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 책 다 아시죠? 미련한 처녀는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다시 오실 것도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미련한 처녀는 팬일 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미련한 처녀를 모르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나와 관계없이 살았다. 너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았다. 너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너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않니? 너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제자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처녀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책에서 한번 발췌해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포르노의 흥분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되걸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하는 사람이다. 설령 자신의 전부를 잃는다 해도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다. 이 제자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요, 깨어있는 성도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지난번 부흥과 회복 집회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 중에 참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이용규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어떻게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시다가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우리나라에 귀국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10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10일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고, 이 아버지의 이 암이,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위암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깨달았대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암이 축복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칫하면 삶을 낭비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죽음 이후에 결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제 너의 끝은 정해져 있다. 이제 마지막을 보고 경주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깨달음을 아버지와 나누었대요. 아버지에게 선물이에요. 끝을 바라보고 이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 끝을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성내실 수도 있을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받아들이셨대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삶의 활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알 때 우리 삶의 새로운 의미들을 담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은 지금 이 현재부터 시작하는 삶이 슬기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슬기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끝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며 지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끝을 기억하며 나의 남은 인생의 걸음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사명 감당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헛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들이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슬기로운 처녀가 참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 들러리가 아니라 이제 신부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 누구랑 결혼할지 아는 거예요. 이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결혼한 지 몇 달이 안 된 전도사님과 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물어봤어요. 결혼하니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다른 이야기도 뭐 했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안정감이래요. 마음속에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너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곧 결혼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뜬금없지만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곧 결혼을 꼭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다임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결혼하시기를 축복해요. 결혼하시기를 축복하는데, 누군가가 나와 결혼할 한 사람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결혼 이후의 삶이 그려지고 그날을 준비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게,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 사람이 내게 존재한다는 게, 이건 사실 참 기쁨이고, 사실 그 안정감은 결혼 이후에 옵니다. 보통 이런 얘기도 해요. 신부는 결혼식장 들어갈 때도 불안하대요.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이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불안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과의 함께할 삶,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의 이 삶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좋은 거예요. 완전히 기쁜 거예요. 완전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사는 날을 견디며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오해가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반석 신랑 되신 주님이 그저 멀리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기를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비록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지, 우리의 삶이 병에 안 걸리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이 나날들 속에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결혼할, 주님과 온전히 살 그 날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이 땅을 믿음으로 견디며 준비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주님 만날 나를 준비하라. 주님 만날 나를 준비하라.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참 금요일 집회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됐고요. 왜냐하면 참 저한테 좀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퍼스, 이 굉장히 생소한 단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깨어 있으라고, 이 교회 표어도 깨어 있으라고, 수련의 주제도 깨어 있으라는 이 주제 가운데 왜 사마리아 퍼스 이 단체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을까?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퍼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정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홍보 영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퍼스 지장과도 같은 십자가의 모양을 남기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세계 최고여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일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죠. 저는 이 사마리아 퍼스의 정신과 하는 일들과 말들을 볼 때, 아, 슬기로운 처녀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주님이 이와 같이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청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모든 곳에서 도우면서 섬기면서 도움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라는 질문을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지갑을 열고, 여러분 퍼스가 지갑이란 거 아시죠? 왜 우리에게 굳이 지갑을 열고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들이고 이렇게 힘든 곳에 와서 왜 그러시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신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날 그 세마포 옷을 그들은 단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서, 말씀이어서 좀 딱딱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매정하게 나 너 모른다. 그깟 기름 하나 준비 못했는데 이 잔치에 못 들어가고, 그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너희가 모른다. 뭔가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런 얘기만 듣고 가고. 근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찾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5절에 신랑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다시 오면 그땐 끝인데, 그때는 최후의 심판인데, 아직까지 미련한 처녀에 머무는 나의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세요. 여러분, 혹시 미련한 처녀라고 생각되어서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 위해 더디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준비하면 돼요. 소망을 저 나라에 두고, 소망을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면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다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이 정말로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멀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 그날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그 사마리안 퍼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 단장하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님께 두세요. 그 나라에 두시고 그때에 두세요.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결혼품수 마지막 중에 그날과 그때를요 신랑도 모른다. 아무리 준비가 다 돼도요 아버지가 가라 할 때 간대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아버지의 신호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와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리하여 그 거처를 함께할 그날, 주님이 저 나라에서 간절히 바라보고 계신 날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날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과 만나는 그 결혼식,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들아 이제 가라, 이제 가서 정결하게 준비된 너의 신부를 영접해서 와라. 그때까지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을 헛된 소망에 두지 않으며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순결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순결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보혜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나앉으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던 눈을, 이 땅에 소망을 두던 소망을 다시 한번 주님 들어서 그 주님 만날 그 날에 둡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슬기로운 소녀같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나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그날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찬양처럼 십자가의 길이며 순교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과 만날 날을 소망하며 그 길을 가시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해도 되고요. 함께 기도할 때 끝까지 가겠다고, 끝까지 믿겠다고, 끝까지 주님 만날 날 소망하며 더디 오시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그 주님 만날 주님이 눈물 닦아주실 고뇌의 옷을 벗겨주실 근심의 옷을 벗겨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노라고 이 시간 주의 옷을 불러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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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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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조롱하고 욕할지라도 우리가 순결한 신분을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생활 속에 주님 기사님이 주옵시고 주님이 인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책임과 등기를 가지려니 하나님 내려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지 않으며 정결한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기를 힘쓰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에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이곳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만나오의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우리가 그저 준비하는 모습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요 토기장애와 같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을 정결한 신부로 빚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위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물 듣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빚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의 인생을 빚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 만날 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닮아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빚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어져 있는 마음, 회복이 필요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필요한 마음 이번 특별시 백제별 위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전하시는 나의 목사님 위에 갑절의 영감을 넣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넣어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며 듣는 귀와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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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과 보혈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씀하여 주시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은 유혹하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미련한 처녀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다 혼인잔치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 뛰노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깨어있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위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넣어여 주옵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며 주의 영상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도기장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성회의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갑절의 영감을 넣어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워 나오며 이때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진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Can you have faith that every delay is God teaching you something or preparing you for something better than your original plan? If so, then you're walking worthy to be called a Christian. Wake up, reach up, rise up. This begs for action.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젠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깨우침은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영원토록 남는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ake up, rise up, reach up. 할렐루야. 우리 청년대학부가 2022년도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뉴송 예배에 찾아주신 이 세 가족들이 계십니다. 먼저 87기 최현진 형제 어디 계신가요? 위쪽에 계신가요? 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네. 소개하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처럼 반가운 최현진 형제님이 왔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세요. 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최현진 형제님께서 오셨네요. 자, 88기 김건 형제님 소개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박재영 형제님이 뉴송을 찾아주셨어요. 사랑 듬뿍 담아 환영해 주세요. 우리 오늘 세 가족 두 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핸드폰 불빛을 켜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해야 될 지체가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캄보디아 출국을 앞두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요. 92기 연민수 형제입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연민수 형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예전에 견습 선교도 다녀오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또 수시로 계속 가서 또 선교사님 만나고 오고 그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고 갑니다. 축복하면서 3교구 2팀에서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항상 주님 예배하며 주님 높이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민수 형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기록부로 수고해 주셨거든요. 민수 형제가 이 영상 기록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야, 언제 돌아오는 거니? 유유유 기다리고 있을게. 느낌표. 귀한 일꾼 민수, 캄보디아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길 기도할게. 건강하게 잘 다녀와.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새 가족 위해서 우리 또 출국하게 되는 연민수 형제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 두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현진, 김건 이 두 사람이 4주 동안 새 가족 훈련을 잘 받고 또 좋은 팀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 청년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이 우리 뉴송 공동체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도 우리 명성교회가 선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연민수 형제 취업을 위유로 캄보디아로 다음 주에 출국하게 됩니다. 비행기표를 끊게 되고 가서 살 집을 구하게 되고 또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 마음을 품고 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여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네, 광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동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면서 웨이크업, 라이즈업, 리치업으로 승리하는 뉴송제이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기억하고 잊지 않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은 시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웨이크업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라이즈업, 리치업은 청년대학부 교육자들께서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박유한 목사님께서 우리 신부 수업 잘해주셨는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계속 이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조류라고 하죠. 하늘을 나는 게 이제 새인데요. 하늘 난다고 해서 다 새는 아니라고 합니다. 나비는
하늘을 날지만 새가 아니고 박쥐도 하늘을 날지만 새가 아니죠. 또 닭 하늘을 날지 못하지만 새고, 호주에 사는 새 키위 걔도 새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날개가 있어야 되고 부리가 있어야 되고 폐호흡을 해야 되고 깃털이 있어야 되고 2개의 다리가 있어야 되고 알을 낳아야지 새 조류라고 합니다. 그 조류 도감에 보니까 54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새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새가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보다 더 큰 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특새입니다. 네, 3월 특별 새벽 집회 네,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오늘 설교도 없고 찬양 인도도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제 준비 주제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투기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새성전 지하에 전시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 누구의 손길에 있냐?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누구의 손길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3월 1일 화요일부터 3월 5일 토요일까지 시간대가 조금 변경해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1부 5시 50분, 2부 7시, 3부 8시 30분 총 3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세 꼭 깨우시고 개근을 목표로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이죠. 3월 5일 청년대학부 연합찬양대가 새벽 찬양을 올립니다. 1부 5시 50분 그 시간대에 우리가 올라가니까요. 4시 30분부터 연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더라도 그날 또 기억하셔서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찬양대석에서 받는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연습 장소는 찬양대 연습실이 아니라 새성전 본당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네, 황대석이 아니라 찬양대석에서 바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영상 하나 더 보고 마음 다스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지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세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 샤인지저스 5월 그때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누군가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청년부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 딱 들어가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나요? 네. 나가시면서 꼭 받아서 가시고 이렇게 앞에 보면 다 읽은 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뒤에는 다 장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장을 읽을 때 한 달마다 결산을 할 텐데요. 100장을 읽을 때마다 결식 아동들에게 도시락 한 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읽을수록 많은 지체들에게 많은 결식 아동들에게 우리가 도시락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매주 팀장 보고서 쓸 때 매주마다 그것을 누적 기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또 적응이 되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금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못 읽었어.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물질로 하겠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네.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또 해주시고, 근데 바라옵기는 두 가지 다 풍성히
베푸시고 은혜를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참 여러 가지가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김남수 목사님 찬양 인도를 들으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요즘 목사님들은 찬양 인도할 때 일기예보도 참고를 하시는구나. 비를 맞으면서 들어오는데 그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1층에 오니까 이렇게 사랑의 박스를 또 풍성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한 자매가 너무 부끄럽게 솔로 파트를 하는데 그거를 다 같이 또 합류해 서서 해주시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박영원 목사님 오늘 설교신데도 목을 아끼지 않고, 박영원 목사님 뒤에 앉아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등이 꽤 넓으셔가지고. 근데 너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저랑 저 끝에 앉아 계셨는데 이지명 목사님 또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실행위원 집사님들 앞에서 앉아 계시면서 손 들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고, 비에 젖으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집사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 관현악부 합주도 참 좋았습니다. 말씀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는 신부 수업 받는 느낌으로 오늘 들었는데 말씀도 좋았지만 그 이후에 찬양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상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하나 만드느라 영상 기록부 또 임원단들 고생했을 텐데 너무 좋았습니다. 세 가족이 두 분이나 오셔서 참 좋았고, 한 사람은 또 캄보디아로 연민수 형제 나가게 되지만 그 걸음이 도전이 되기에 참 좋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날도 준비해야 되지만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요. 네. 우리 오직주 찬양하신 후에 박영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습 내
우두룩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 오직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며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주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